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제목과 또 문제와 허물을 이 앞에서 다 고백을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 누구누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누구누구의 죄를 사해주세요, 누구누구의 이런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제목들을 어디 가서 이 법궤 앞에 가서 제사장이 구할 때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요? 이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결제를 받아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사장이 이 제사 과정을 실패해버리면 결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과정의 것을 뭘로? 믿음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통과가 돼야 돼요? 번제단이 통과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받으시질 않아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서 떡상을 지나서 촛대, 그리고 이 분향까지 온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다 뭘로 이제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시편을 읽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에 누가 복 있는 자라, 행복 이꼴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복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행복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자,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뭘 얻고요? 허물. 두 가지예요. 첫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된다. 자, 허물은 뭐하고요?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죄는 뭐 해야 돼요? 가리움을 얻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허물은 뭐며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뭐고 죄는 뭔데, 자, 허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허물 그러면 커요, 작아요? 죄보다 커요? 단어적으로 봤을 때 죄가 커요, 허물이 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죄가 크다고 느껴져요. 죄 그러면 무서워, 더러워,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은 사함을 얻고, 뭘 사함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죄를 사함을 얻고 허물을 가리워야, 이게 크로스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얻다. 이게 뭔가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허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수 또 내지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허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폐사라고 그래요. 폐사. 뭐라고요? 폐사라고 그래요. 이 폐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반역하다, 거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말한 대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 뭐라고요? 하타. 좀 어려우셔도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제가 번역이 되었을 때 잘못 이해되거나,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곧 뭐예요? 로고스 이꼴 뭐예요? 하나님. 근데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로고스까지만 했어도 헬라어로 번역했으면 이해가 빨랐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또는 예수님이 계시니라. 언제? 태초에. 이해가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번역이 좀 헷갈리게 좀 됐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허물을 보면은 폐사라고 해요. 반역하고 거역했다고 그래요. 하타에는 뭐냐면 빗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빗나갔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죄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관역 안에서, 이 양궁으로 따지면 화살을 쐈는데 저 10점, 저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9점도 안 돼요. 8점도 안 돼요. 7점도 안 돼요. 뭐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죄예요. 조금이라도 빗나간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 그러면 언어적으로 보면 반역하고 거역했다. 이 죄는 이것도 결국 죄인데 이 죄와 이 죄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반역과 거역의 죄는 누구에게 속한 죄냐면 루시엘에게 속한 죄. 이 반역과 거역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들게 된 원흉이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준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거역한 사건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져다 준 원죄의 원흉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죄가 있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고 징계하는 죄가 뭐냐면 루시엘의 죄예요. 루시엘의 죄는 어떠한 죄냐면 질서를 거스리는 죄예요. 그리고 그 위를 향해서 반역하는 죄예요. 이것에 빠지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거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범죄로 인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서에 가서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한번 보면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게 세트로 가요. 세트로.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물의 사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뭘 얻어야 돼요?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 물질의 개념이에요.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병이 낫고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낫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이라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뭐냐면 죄사함을 얻는 거였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복의 개념도 뭐여야 돼요? 죄사함.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뭘 얻다 가야 돼요?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다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불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뭐가 녹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뼈가 녹는 것 같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자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중압감이 뭐였다고요?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범하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돼요. 죄를 막 씻어서 막 녹여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죄는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리움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이 분향단의 역사예요. 이미 구원은 어디서 받았어요? 번제단에서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어디서 씻어졌어요? 번제단에서 이미 우리는 씻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고도 죄를 범하는 자들은 뭘 얻어야 된다고요? 가리움을 얻어야 된다. 이 죄의 가리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이 한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가리우기 위해서예요. 죄의 모습을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어디서도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율법대로라면 이 제사장이 겉은 거룩하게 제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범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것 또한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이쁘다고 생각하면 죄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더 강하게 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생각의 이 자범죄들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가리우거든.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이